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썰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토끼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날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참 예수님,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이 제의가 무슨 색깔이죠? 네, 주황색이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좋아 보입니까? 네. 이뻐요? 옷만요? 예. 사순절인데 왜 장밋빛 옷을 입고 나왔을까? 왜 제의를 이런 옷을 입었을까?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장밋빛 제의인 걸 처음 봤다고 그러는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처음 봤어요? 아닌데. 그래요.
이 장밋빛 제의는 사순 4주, 네 번째 주일과 대림 3주, 두 번, 1년에 딱 두 번 입는 옷입니다. 왜 입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절제의 시간이고 희생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인데 우리가 힘든 게 고통스러운 걸로 끝난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입니다. 말하자면 사순시기는 우리가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그런 기간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희생을 하고 이 절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 가운데에도 우리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희망하면서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장밋빛 제의를 입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희야 히야친타의 공연이 있었는데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예. 10사람만 좋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산호세 이번에 이제 4개 본당에서 함께 했는데 산호세는 600명 그리고 저기 세크라멘토 촐레도 350명이나 왔는데 보통 때 같으면 150명만 왔을 텐데 350명이 왔다고 해요. 저희 본당은 몇 명이나 왔을까요? 예? 한 450명 정도 왔어요. 좀 많이 왔는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150명이 왔다 그러는데 아마 홍보가 좀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첫날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처음으로 하는 공연이라서 아마 조금 사람들이 홍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뭐가 감동적이었을까요? 피아노를 특별히 잘 쳐서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피아노 연주하고 또 이야기도 얼마나 또 잘합니까? 영혼이 맑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사진 찍은 우리 허신주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는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가 사진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는데 왜 눈시울이 뜨거워졌을까? 왜 감동을 받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무엇보다도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엾은 마음 저렇게 딱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명랑하게 밝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별거 아니구나. 정말 저 히야친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도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또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우리도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희야의 처지가 불쌍해서 또 그 수고가 고생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했겠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인간을 향한 그 가엾은 마음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너무 긴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죠. 어떤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재산 다 달라 유산으로 받을 재산 달라고 해서 동네로 떠나가서 그냥 탕진하고 와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 아들에게 끌어안아서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